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코로나 이후 눈짓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를 장기간 쓰고 다니니까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저같이 피부가 안 좋은 이들에게는 피부 트러블이 있고요. 중증 질환자들의 호흡 트러블이 있습니다. 또 입 모양이 보여지지 않아서요. 유치원생이나 저학년 초등생의 교육 트러블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몇몇 예일 겁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영향 가운데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많이 살피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마스크를 쓰니까 입도 코도 심지어는 볼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 덮였잖아요. 그래서 눈만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눈을 살피다 보니까 상대편의 마음에 더 집중할 수 있더라는 것이지요. 풀꽃이란 시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의 코로나 이후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코로나19가 생긴 뒤로는 서로가 눈을 들여다보면서 눈으로 말하는 버릇이 새로 생겼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마음이 더 가까워지고 따뜻해졌어요. 눈을 들여다보면서 눈으로 말하는 버릇이 새로 생겼다. 그랬더니 사람 사이 마음이 더 가까워졌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절대적인 영향력 아닐까 싶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보십시오. 같이 올라갔던 제자들이 그저 3번이나 예수님이 찾아와 보셨는데 잠이 듭니다. 약간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43절에 보니까 그런 제자들을 보는 주님의 묘한 눈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눈이 피곤했대요. 원문의 뜻은요, 눈이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비단 육신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무거웠고 영이 어두워졌으며 깊은 영적 고난 가운데 잠기워져 있더라.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눈이 무거웠다, 눈이 피곤했다, 굳이 그런 것을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미 잠이 푹
들었어요.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실은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사람들의 영혼을 살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눈을 응시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즉, 눈을 찬찬히 보면서 마음을 살피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편적인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눈을 본다.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까지도 살피시는데 특별히 고난의 시간에는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겟셋만의 기도 그 시간에 주님만 아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의 영혼을 살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고난의 때에 더 영혼을 살필 수 있는 민감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깐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민감한 정서? 그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처럼 고난의 때에 성도들에게 영혼에 대한 민감성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고난의 때에 특별히 자연을 통한 영적 민감성을 주신다. 이 사실이요,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우리는 한 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약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스승이요, 교회의 스승이라 일컫는 암브로스 감독은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런 식으로 주석했습니다. 왜 공의로운 해가 나오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로운 해이시기 때문이다. 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운 해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이요, 하늘의 해를 만드신 거예요. 그분께서 온갖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특별히 해를 만드셨어요. 우리 볼 때에 이 해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는 것도 사실은 해가 얼만큼 이 땅에 비추는가, 낮의 길이와 관계가 있잖아요. 낮의 길이 밤의 길이가 같아진 이후부터 급속하게 이 땅은 겨울로 치닫습니다. 봄은 뭐예요? 이 일조량이 또 겨울을 지나 같아지면서 드디어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바로 그 시점을 봄이라고 합니다.
일조량이 같아지는 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 주, 두 주 지난 이후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자체가 해에 민감한 절기입니다. 성도 또한 특별히 낮과 밤 거기에 민감해야 되고 해에 민감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오늘 담겨 있는 거예요. 해를 보면서도 그저 해 떴구나, 낮이네, 해가 지는구나, 밤 되겠구나, 그런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기억하고 마음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마치 해가 온 땅에 미치듯이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빛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관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고난들로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고레스 치하에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가 포로 상태에서 귀환했습니다. 그들은요, 노동의 고통을 감내해야 됐습니다. 성벽을 재건해야 됐고요, 미천하지만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립해야 됐습니다. 자신들의 터전도 마련해야 됐습니다. 다 이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살기가 힘들고요, 이방 민족의 침략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저 눈을 들라. 하늘을 보라. 태양이 있지? 누가 만들었는가? 그리스도이시다. 공의로운 해, 그분이 저 태양을 만들었으므로 태양의 주인 그분을 기억해라. 따사로운 햇살과 같이 그분을 통하여서 치료의 광선이 비춘다.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을까요? 맞다. 우리의 현실이 고난이 있고 우리의 현실의 아픔이 여전하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선명한 주의 말씀이 그 이후 이제 마태복음이 있기까지 중간기라고 하는 성경의 400년의 암흑기를 승리하게 했습니다. 태양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위로를 받게 된 것이지요.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살아가는 우린 그런 점에서 축복을 고스란히 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동행하시며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고난이 깃들면 깃들수록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는 더 크다, 확실하다, 은혜 있다, 강건하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습니까? 그럼 눈짓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저 하늘을 오늘도 어제와 같이 지키고 있는 태양, 그 태양보다 더 우리를 강력하게 보살피며 지키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목도하십시오. 하루에도 10번 이상 그저 하늘을 우러러보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 주님이 승리케 하신다, 치유의 광선이 내게 깃들고 있다. 그것이 태양의 빛보다 더 확실한 영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는요, 우리를 강제로 멈추게 했습니다. 일상이 셧다운 된 거예요. 우리가 그저 일상적으로 행했던 모든 행동들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임, 하던 여러 일들, 심지어는 예배까지도, 교회에 가는 것까지도 멈췄습니다. 그런데 교훈이 있었지요. 이제는 자발적으로 멈추는 것도 좋습니다. 멈춰서 자연의 태양을 우러러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외양간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뛸 것이다.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전하는 성도 소망의 기초입니다. 그저 눈을 우러르는 그런 눈짓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외양간 나온 송아지 같은 기쁨이 있고 평강이 깃들 줄 믿습니다. 멈춰서서 사람의 눈을 깊게 들여다 보십시오. 그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눈을 보며 그렇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신체 부위가 됐든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 그 안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살피시는 상대편을 응시하십시오. 예수님의 눈길로 보십시오. 사랑의 눈길, 감사의 눈길, 그리고 환대의 눈길로 그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눈짓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기쁨이 풍성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눈짓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